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절망 중에 인생의 뒤안길에서 양치기 하던 그를 하나님 찾아가셔서 세우시고, 또 그를 홀로 있게 하신 것 같지만 40여 년 바로의 궁에서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자기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없어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후에 부르셔서 40년을 사용하시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인공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신다. 나에게는 무엇가 주어진 거예요? 열방을 주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사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6월절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영이 온 애굽에 덮치게 될 때 6월절 양 잡아서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외에 이 애굽에 온 가득히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축이나 첫 번째 난 소생들은 다 죽는 이런 죽음의 영이 덮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월절하게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절 사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오늘은 출애굽부터 시내산 18장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여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시내산, 출애굽과 함께 시내산에 이르는 2달여의 여정은 어땠을까? 자, 이 2달의 여정은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인생의 광야,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인도한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목자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길을 나 여호와에게 맡기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인생의 여정은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나 여호와가. 누구의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길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길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문제이든지,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문제이든지, 나를 슬픔에 빠뜨리게 하고 아픔에 빠뜨리게 하는 문제이든지, 모든 문제의 길은 주님이 길을 갖고 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백해야 할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길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길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와가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이 될 때 우리의 광야길,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의 주인이 바뀌면, 구원받았지만 내 인생의 광야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이 목자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고, 내가 주인 되면 방황한다, 내가 주인 되면 길은 보이지 않는다.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길은 그 안에 있다. 나의 길은 그분이시다. 아멘. 나의 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게 분명히 고백돼야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행복해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돌파하게 하신다. 그 광야에 쭉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백성들이 만나는 문제,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돌파하게 하시겠다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길이 되신다고 하는 그것이 내 가슴에 완전히 심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실까? 자, 이제 유월절 사건 이후에 출애굽했어요. 광야로 나가게 됐죠. 광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이래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자, 이제 출애굽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 백성들에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 길, 어떤 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디로 가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 길도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이 고백하고 그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게 블레셋 백성들이에요. 기골이 장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할 때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운 군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을 같은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광야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고요.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길이 가까워도 광야길로, 홍해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고요. 그리고 22절 같이 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셨대요. 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셨고, 출발할 때와 머무를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부터 22절 짧은 이 말씀 속에 뭐로 가득 찬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내가 너의 길, 내가 너의 인도자, 내가 너의 목자 된다.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첫 걸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인도하는데, 출발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내가 너의 목자니 넌 나를 따르라, 이 얘기죠. 내가 너의 목자니 너의 문제를 나에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고백이 뭐여야 되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광야를 승리할 수가 없고, 이거 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의 의미는 뭡니까? 이 광야와 가나안 땅, 그리고 나의 광야와 나의 가나안 땅의 길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길 여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권자, 내가 주인, 내가 목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려고 했던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광야길을 승리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나도 싸워 이길 수 있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길은 한마디로 내가 길이니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마 하셨으니 하나님 이 문제 이 길도 주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인생의 광야길을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내가 길이고 내가 목자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고 아멘? 맡기라. 나에게, 나 여호와에게 맡기라. 근심되십니까? 맡기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납니까? 맡기시길 바랍니다. 억울하십니까? 맡기시길 바랍니다. 고민되고 힘들고 어찌할 바 모릅니까? 그분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맡기는 게 지혜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게 인생의 첩경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주도권을 갖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뭐예요? 내 주인 된 것을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넘기라, 맡기라.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양하라. 우리 이제 대통령 바뀌면 무슨 식을 해요? 권력을 이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방의회 자치위원들 이제 6월 말까지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을 갖고 있는데 6월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권한을 이양하는 거예요. 이양한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 권한을 이양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권한을 이양한 뒤에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 행사하려고 하는 우리에 대한 징계와 행사하려고 하는 우리에 대한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더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실 하나님의 그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이거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양하고 나는 권력이 없고 권한이 없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여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오늘 이 6번 사건이 있어요. 6가지 사건이 18장까지 나와요. 6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홍해 사건. 그렇죠? 홍해 사건. 자,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고 가르쳐 주신 거자 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말이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은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뭐를 가르쳐 주시지 않냐면 이래요.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했더니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홍해를 만나게 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와 저들이 너희들과 애굽의 군대와 바로가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고자 한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홍해의 사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것을 알려주고자 홍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있는 사건, 우리의 인생의 홍해와 같은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은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능한 창조주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 앞에서는 어떤 권력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자연의 문제도 내 앞에 통치되고 순복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들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대적자들은,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 자랄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주권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실 사건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는 우리를 죽이고자 주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그의 영광을 나타낼 사건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인생의 홍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사건이다. 아멘.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이걸 알았어요. 두 번째, 홍해를 건넌 뒤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사흘길 가는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었는데 써요. 마라의 쓴물.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하나 꺾어서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알려주셨죠.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인생의 광야길에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치료하신다, 고쳐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고쳐서 회복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겠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길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너를 치료하마. 너의 인생을 치료하마. 쓰디쓴 인생을 뭐로?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주마. 고통과 절망에 있는 인생을 살만한 세상과 가치 있는 세상으로 바꿔주마. 너가 그것을 느끼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그것을 느끼며 살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물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가 음식이 떨어졌다, 먹을 게 없다, 굶주려서 여기서 죽겠다, 그리고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음식, 생존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필요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냥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온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 직접 들어오셔서 직접 창조를 이루시고 창조를 직접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맛보아.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가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왜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을, 필요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나오시죠, 여러분. 바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우리의 역사 속에,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창조주 하나님, 필요를 만들어 공급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 네 번째 사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막 바뀐 거는 뭐예요? 그래도 뭐 바뀌어야 될 무슨 근거가 있었죠, 여러분. 쓴물이니까 물이라도 있었어요. 그 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그런데 무리바 광야에서는 어땠어요? 그것도 없어요. 물의 흔적도 없어요. 무슨 길이에요? 거기는 다 자갈 바위예요. 암석지대네, 암석지대. 돌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이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열려서 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물샘을 열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사건을 르비딤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무리바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다섯 번째 사건, 17장 8절부터 16절인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런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은 어떤 군대입니까?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군대예요? 대적할 수 있는 군대예요? 상대할 수 있는 군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어요. 왜? 그들만 보면 자기는 어떤 존재 같아? 메뚜기 같아. 메뚜기. 징크스라는 게 있죠, 여러분. 징크스. 꼭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이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만 만나면요, 무슨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지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만 하고 그 생각만 해도 이미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싸울 생각과 의지도 없이 이미 패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아말렉 앞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기골이 장대하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블레셋 군대, 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보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싸우리라. 영원히 싸워 이기게 하리라.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골리앗, 인생의 블레셋, 인생의 거인족 속,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이렇게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그냥 주저앉고 절망하고 오줌을 지르면서 떨고 불안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영원히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기게 하리라. 바로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너의 목자 되니 목자인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나에게 맡겨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섯 번째, 마지막 18장 말씀인데요, 18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요. 그랬더니 장인이 사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예요. 저녁 때 오면 지쳐서 얘기할 시간도 없어. 그걸 보고 이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너 혼자 재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두고 일을 그들에게 넘겨서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들은 너에게 갖고 오게 해라.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위해서 뭘 세운 거예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면 지시한 그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뭘 갖췄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죠. 제도를 갖췄다는 거예요. 제도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맡기면 어떻게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세워서 쓰겠다. 그들을 통해서 광야를 거치게 할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 사람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바로 사람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제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열방과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 땅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 사건을 통해서 광야는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마.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책임져 준다.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내 나라의 시스템도 세워주고 내 나라의 백성도 세워줄 것이다. 그걸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어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며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목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 맡기면,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르쳐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몸을 성전 삼고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왕같은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능력이신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맙시다. 출애굽한 우리들의 삶의 첫 번째 고백은 뭐해야 되겠어요? 이 광야의 삶, 가나안을 향한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그분이 나의 주권자,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길,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할 일이 뭐예요?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를 다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주님께서
복음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성령이신 주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 주장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장케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 걷는 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길을 걷도록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의 출애굽 인생의 광야의 여정 그분에게 맡기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맡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의 증인, 그 역사 안에서 범사의 승리의 길,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